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향,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 언약의 여정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는 이렇게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가 있죠. 모이는 예배. 그래서 주일날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우리는 또 새벽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공동체 응답을 누립니다. 또 삶에서 드리는 산 예배라고 해요. 삶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 삶 속에 드리는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이거를 산 예배다. 우리의 삶을 갖고 드려지는 예배가 산 예배다. 그래서 우리는 24 하나님의 자녀로서 24 예배 속에 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24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누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이제 성도죠.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 24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전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마음껏 와서 예배하고 복음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는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죠. 모이는 예배를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셨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그래서 구역 예배 또 지역을 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교회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지역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예배다. 복음으로 서로 생각나게 하는 이 모임 지교회 예배를 우리는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모든 곳이 교회다. 가는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이렇게 모여지는 예배, 모여서 드리는 예배,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 그러면 자연히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흑암이 꺾이는 거죠. 우리가 흑암을 꺾여라 안 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가 임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건 뭐예요? 이미 흑암이 결박된 거죠. 흑암 결박.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영적 사실을 다 알아야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그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흑암이 결박되는 사실을 우리는 두 가지를 알고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예배 속으로 들어갈 때 완전한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이랑 바로 이미 승리하신 부활의 능력. 지금이 이제 다음 주가 고난주간인데 우리가 그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뭘 기억하냐? 언약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으로 우리의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사단을 결박하셨고 완전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 주간이 최고의 축제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 비밀 모르면 축제하다가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왜 축제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헌신하시는 그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축복을,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는 지금 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승리하신 이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 권세, 영적인 승리의 권세를 사용하는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누릴 언약적 축복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면 막해요. 말도 막하고 자기가 자주유지 막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고. 이 성경에 보면 사단의 성품이 뭐냐?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서 막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정말 복음 때문에 우리가 선하지만 그 흑암의 어두운 생각에 휘둘리지는 말아야겠죠. 그래서 영적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나 어둠을 볼 때 담대히 영적 권세를 사용하여 분별하여서 흑암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마가다락방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2장 1절에서 13절. 이 말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 속에 이걸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진 교회죠.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은 2장 17절 18절 17절에서 18절 뭘 보게 하시냐면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근데 이 미래가 뭐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언도 하고 꿈도 꾸고,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요엘서 2장 28절의 약속대로 예언대로 이 성령이 임하여서 그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언약의 흐름이 진행되게 합니다. 그래서 강단이 어떤 면에서는 서 계신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을 중심으로 말씀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실은 모여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이 그래서 시간표를 따라 흘러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응답 받도록 하나님은 강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화답하며 예배는요, 실은 강단에서 목사님 혼자 막 떠드는 게 아니라 화답하며 하나님이 주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또 말씀을 받는 주의 종들, 그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화답하며 말씀으로 그 속에 역사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서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요 영적으로 굉장히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 세상에 알지 못하는 영적인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 영적 분위기를 확 바꿔놓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자리에 앉으셔서 영적 흑암결박하시고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내 생을 두고 내 인생을 두고 인생 캠프가 되도록 하나님이 내 후대를 두고 하나님 원하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이 강단에서 계속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하여 서로 모여 그래서 2장 46절 47절 그래서 매일 모여서 한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있는 곳이 예배 처소다. 있는 곳에서 우리는 예배할 때에 절대 우리 흑암이요 무너지기 때문에 실패가 없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사단이 예배를 실패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이걸 시험을 누구에게도 했냐면 예수님에게도 했습니다. 먼저는 배고픈 예수님한테 너 떡 만들어 먹어라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명예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받지 않겠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예심을 자극하죠. 또 내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 이 천하의 반을 너한테 다 줄게. 그거 다 하나님 건데. 근데 이게 이 사단이 너무 웃기잖아요. 다 하나님 건데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거 내가 반은 너 줄게.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근데 지금 예수님한테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단이 우리에게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네가 나를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거 너한테 줄게 하고 우상과 종교 생활로 우리를 끌고 가죠.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그 하나님이 이것을 누구에게 줬어요? 사단에게 준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자녀 28절, 그렇죠? 창세기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시 회복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잖아요. 그 언약대로 오신 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자녀가 되고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가 없으면 이 사단이요, 우리로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단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보여지는 힘, 보여지는 이 멋있는 거, 보여지는 강함에 속지 마시고 영적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전도가 육신의 강함과 말의 소리의 크기와, 그죠? 세상에 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었겠죠. 하나님은 그걸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138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이 언약으로 충만하시면 사단이 아무리 시험하여도 속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원래 인간, 이 원래 인간의 축복을 당연히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지금 말한 창세기 27장 28절,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회복되면 당연히 인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왜 뺏기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마태복음 4장이에요. 여기에 넘어간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떡 먹는 거, 명예심, 그리고 돈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뭐만 뺏어가냐? 예배만 뺏어가는 거예요. 예배만. 예배 조금 안 드려도 돼요. 물론 우리 예배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예배가 좀 안 됐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왜? 완전성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은 완전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결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어디서 살리셨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 불순종의 영이 장악하는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죠. 여기 이것 때문에 구원받고도 영적 비밀을 안 누리면 이 세상에서 인본주의 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2장 3절 이미 끝났어요. 허물과 죄에서 죽었다면 본질적으로 망하는 자리에 있는 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끝난 게 맞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망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망하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뭘 써요? 사람들이 인본주의 쓰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많은 걸 갖고 내 것이냐? 그걸 자랑하고 그걸로 나를 드러내고 그걸로 내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인본주의.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다라는 것은요, 선함으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거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왜 이거 해야 사단이 역사하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전도와 선교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되면, 뭔가 조금 성취하면 이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이 복음되도록, 복음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겸손한 거지. 우리가 세상 불신자 앞에서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선하게 하고 착하게 하고 하면요, 사람을 무시하더라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나가셔서 그런 세상 앞에 영적 권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그죠? 알지만 가만히 있는 거고, 복음 때문에 순종하는 거고, 복음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신자 6가지의 상태에서 빠져나온 우리가 구원의 축복 7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나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사본에 길을 여셨는데 그게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 만나는 길, 이 세상에서 이기는 길, 은혜로서 우리를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을 여신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어린 아이에게라도 그죠?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성취하신 길. 근데 오늘 이제 성경 본문이 창세기 4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이렇게 유월절의 언약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도 아벨에게도 아담을 통하여 주셨는데 유월절 언약을 놓친 게 가인이잖아요. 곡식으로 예배드려서 문제가 아니라 유월절 피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걸 보고 가인이 분노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 사단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죠. 죄가 너 문 앞에 엎드린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시죠. 무엇으로 다스리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미 허락하신 언약을 갖고 창세기 1장 27절 요한일서 3장 8절의 언약을 갖고 어디서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 속에서 영적 흑암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누구 앞에 쓸 때, 하나님 앞에 쓸 때, 말씀 앞에 쓸 때 계속 우리는 다스림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영적 신분 권세 누리시는 오늘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기는가?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문을 여시고 하나님 모든 것에 응답하신다. 예배의 완전성. 이 증인이 우리 성도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나가니까 그 이천 전도를 나가니까 그 이천이 땅도 많으시고 다들 자가집이신 것 같아요. 나이가 한 50대 후반, 60대 초반 같으신 분이 이제 본인 마당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줌마들이 시간이 많아서 이러고 돌아다닌다고. 시간이 많아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러고 돌아다닌다고. 자기는 3대째 불교 다니고 하는데 됐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갔던 전사님이 저도 한번 얘기하고 그분이 이제 전도 자료를 드리면서 한 번도 안 들어보셨으니까 한번 보시라고, 교회 오시라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전달을 했어요. 근데 저희 보고 시간이 많아 그래서 우리 시간이 많아서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현장을 밟고 영적 싸움을 하고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라라는 237 5천 종족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발걸음인데, 시간이 많아서 아줌마들이 이러고 다닌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 비밀 모르면 그죠, 놀러 다니는 줄 알고 시간 많아서 다니는 줄 알고 하는데, 뭐 그거야 상관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죠,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예배 중심 가는 모든 현장마다 회당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완전성,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축복,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예배의 완전성을 누리는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직장 생활하시고 가정에서 생활하시고 지역에 이렇게 전도하시는 모든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응답의 완전성, 응답을 누리는 성. 그래서 진짜 응답은 뭐냐? 진짜 응답은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했더니 떡이 생기고, 우리가 예배했더니 명예가 생기고, 우리가 예배했더니 돈이 생기는 게 응답이라면 이건 완전 우상숭배하는 거죠. 이게 본질이 완전 틀려진 거잖아요. 진짜 응답은 뭡니까?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 일,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 그죠? 이 세계복음화가 일어나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 속에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전도하시는 분들일수록 마태복음 6장 33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유를 놓치지 않도록, 사단이 하는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28장에 분명히 가라 하시면서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그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으면, 누가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현장 밟으시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고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우리의 정말 삶의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하시고 가는 모든 현장마다 주신 신분권세 누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237 5천 종족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에 앞세우신 목사님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하나님 가는 모든 현장마다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도할 이유를 아는 제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중직자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